할렐루야. 예, 12월 오늘 10일입니다. 제가 왜 꼭 날짜로 12월은 얘기하냐면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주간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잘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12월의 하루하루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동안 11개월 동안 우리가 어찌됐든 때로는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 12월 한 달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더욱더 집중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높임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지금 다양한 소리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저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소리, 때로는 남의 이름을 무시하는 소리, 공동체 안에서 나뉘는 소리, 공동체가 깨지는 소리, 막 요란요란한 소리가 다양히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12월의 소리를 아름답게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소리는 사랑의 소리요, 기쁨의 소리요, 소망의 소리요, 화합의 소리요, 회개의 소리요, 경배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 12월은 우리 2023년은 잘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12월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이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들려드렸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축복. 두 번째 이름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려주신 구원자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거의 종합 선물 세트를 제가 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듬뿍 담긴 이름을 이 땅에 선물로 주셨는데 이 이름을 잘 깨달아서 그 이름에 담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의미 없는 기쁨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기쁨의 성탄절, 그리고 연말이 향기나는 연말로서 준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탄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기대하는 게 있죠. 무엇을 기대하죠? 어른들이라 기대감이 없네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기대하자면 선물이요 라고 대답하죠. 누구한테 받아요 하면 산타클로스요 그러잖아요. 이래도 표정이 안 바뀌네요. 어찌할꼬. 그래서 어떻습니까? 산타클로스한테 우리 아이들은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산타클로스의 유래는 잘 알죠. AD 3세기경 소아시아 지방 미라의 대주교였던 성 니콜라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 그가 살았을 때 사랑이 너무 그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몰래 선행을 베풀었죠. 이 성 니콜라스의 전설이 노르만족에 이어지고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12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성탄절 전날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이와 같은 유래가 됐죠. 성탄절은 본래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드림 찬양단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유는 외아들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 옥포영광교회도 그냥 건물이 뚝딱뚝딱 지어져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도 귀하고 이 세우신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귀한 겁니다. 바로 성탄절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선물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겠죠. 오늘 본문 6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선물, 영원한 생명도 선물 받았거니와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축복이 담긴 이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선물 같은 이름을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분이 선물 받는 축복의 이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물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기묘자라는 뜻은 뭐냐면 이상하다, 희한하다, 놀랍다라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놀랍다라는 의미.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축복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 기묘자의 의미입니다.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오늘 표현하면서 원더풀이라고 표현한 것은 신비한 분이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신비합니까? 예언대로 오셨으니 신비합니다. 탄생에 있어서도 신비하지요. 처녀가 남자없이 성령으로 잉태하다니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으니까 신비합니다. 또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으니까 신비합니다.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신비합니다. 자기 대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신비한 겁니다. 악한 사단을 잡으시는 방법도 신비합니다. 영광 중에 성도들 거느리고 재림하심도 신비합니다. 예수님은 온통 신비하고 놀라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요, 이 기묘자의 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묘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영적인 사람 되었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교체합시다. 나. 여러분 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와 같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 기묘자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이 놀라운 기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성경은 단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반대로 얘기할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죄의 구렁텅이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아무 소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기묘자의 축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였는데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신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혜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지나온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식적으로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미련하였는지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겁니다. 성경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묘자로서 예수님만 모시면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기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물 같은 이름, 이 기묘함을 잘 깨달아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성도들로 축복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놀라우신 그 이름, 기묘자의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 기묘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묘자, 그 이름을 기억하며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선물의 이름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물의 이름은 모사입니다. 모사. 모사라는 뜻은 영어 성경에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즉 상담가라는 뜻이죠. 무슨 일이든지 의논해서 옳게 지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므로 우리를 가장 옳은 길, 가장 최선의 길, 가장 복된 길,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완전하신 상담자가 되는 분입니다. 사람 간의 얘기 중에 상담한다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잠시 해결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상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상담자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들을 변호해 주시는 변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맡기고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론 무거움도 걱정도 염려도 답답함도 문제도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위대한 상담자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들 통해서 풀어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까닭은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상담자이신 모사이신 예수님께 나오셔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말씀드리면서 그 상담가를 통해서 지도함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죠. 잠언 3장 6절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이 지도하시는 그 길은 바른 길, 최고의 길,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너무 다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내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모사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보듯이 예수님을 단순히 사대 성자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뭐 성자, 공자, 석가, 마호멧 이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소유한 놀라운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에 완벽하고 능력 있는 모사이십니다. 신약에는 보혜사라는 말씀과도 같은 의미의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길을 기울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 바로 예수님이심을 오늘 선포하는 이름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사의 이름을 알고 깨달아 모든 것을 물어봅시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때 그 인생은 형통한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계획을 막 짰습니다. 그래, 이것은 분명히 될 것이다 했는데 그 계획대로 되셨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진 일도 주님이 없이는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모사이신 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제시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선물의 이름 모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선물의 이름은 뭘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원어로 엘샤다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기보르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힘 있는 용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힘 있는 용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인데 이 용사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사단의 권세도 이기시고 죄악과 죽음을 이기시는 탁월하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연약함에도 구원하시는 그 이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죄악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사단 마귀 권세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저주도 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연세 드실수록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슬프지 않고 외롭지 않습니다. 약해서 두려워지고 강해지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강하신 주님의 능력 받고 살아가는 여생이 되셔야 됩니다. 갈렙처럼 아브라함처럼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축복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모든 걸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싸우면 100점 100패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름을 주신다면 그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다윗은 돌멩이 5개 들고 나가는데 돌멩이 5개가 무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무기였다는 겁니다. 결국에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뿐 그 첫 번째 명중하고 기골장대한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쓰러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힘이 없고 의지가 없을 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능력이 오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을 보내며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결단합시다. 문제의 해답을 푸는 열쇠를 가지는 승리합시다. 무거움 가운데 힘을 얻는 능력의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을 선물로 받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선물의 이름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게 바로 선물의 이름이죠. 우리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이시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부성애를 가지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불러도 아버지처럼 좋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뭡니까? 조금의 대가도 없이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막 설레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오늘 이 이름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고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는 고아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아와 같이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그 아버지는 영존하신 아버지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라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맙시다. 육신의 고아가 고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심령이 고아인 줄 믿습니다. 예수 없는 심령은 고아같이 쓸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귀하신 분입니다.
성탄이란 하늘에서 보물이 떨어진 날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사랑의 선물인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로 내세울 것도 없고 고집투성이고 미련하고 그런 우리들을 일일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 축복을 받은 분들이 이곳에 계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이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품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 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선물 같은 이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 이름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어깨에 오늘 보니까 정사를 메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사는 왕권을 얘기합니다. 고대 국가의 왕은 흔히 왕권을 상징하는 열쇠를 어깨에 메었다고 합니다. 혹은 금사슬을 어깨에 메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무엇을 상징하면 나는 왕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표현을 쓰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오늘 무슨 왕? 평강의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요, 무력을 쓰는 왕이요,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포악스러운 힘의 왕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는 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왕노릇 하시면 고통은 사라집니다. 주님이 왕노릇 하시면 자유와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왕처럼 다스려 주시기에 어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양이 질병을 잘 다스려주면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롭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다스림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그 다스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은 이 평화를, 이 평안함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가장 기쁨의 표정, 가장 온유한 표정, 가장 사랑의 표정이 나오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표정이 좋다,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도 표정이 좋습니다. 혹시 이런 인사할 때 속으로 민망하면 그것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표정이 좋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내 안이 해결되니까, 속의 시끄러움이 해결되니까, 세상의 잡음이 해결되니까. 공감하시면 아멘. 왜요?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은 평강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본 사람들 중에, 그렇죠, 그러한 성탄절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모시고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지혜, 능력, 사랑, 평강, 얼마나 귀한 선물을 가득 담은 이름들입니까? 그 이름의 선물을 받아서 주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한번 선포하는 찬양합시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이와 같이 선포하면서 2, 3분간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세. 당신은,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을 선포하며 합시다. 당신은, 우리 양손 높이 한번 들까요? 왕이신 주님 완전하게 복종하겠습니다. 왕이신 주님 완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왕이신 주님 완전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는 외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3분간만 기도할 때,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평강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얼마나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깨달아 감사하는 그 기도 드립시다. 우리 3분간만 기도할 때 주여 세 번을 읽고 우리 간절하게 감사와 함께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평강의 왕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기묘자여 무사여 임마누엘이며 나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호산나 호산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외치며 나가는 우리 오직 유일하신 경배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를 되기 원하며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다스림 받는 평강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한 분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며 나가며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영광 돌리